마태복음 25장을 봅니다.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무엇이 복인가 보면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받으라.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예.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 바른 말씀,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226번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해드리고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지옥 같지 않으려고 두려움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걸 통해서 하늘의 상이나 보상이나 그래서 남보다 더 하늘에 가서 더 큰 집을 갖고 남보다 더 많은 영광을 따로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 특별히 자기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려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뭘 하게 되면 하늘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한 지위를 갖고 부활에도 부활의 영광도 별과 달과 이게 틀리다고 이런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지만 그건 전혀 예수님하고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 부분들이. 이게 이런 부분이 너무도 본능적으로 우리가 진짜 많이 마음에 이게 되어져 있어서 자꾸 경쟁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꾸 경쟁을 부추겨요. 구역끼리, 셀끼리, 선교회끼리. 그리고 계속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 앞에 가면 면류관이 따로 있다는 거죠. 누구는 개털모자를 쓸 거고 누구는 어떨 거고 누구는 희한하게 복음이 아닌데 예수님의 뜻과 생각은 그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제가 말씀 원고에도 정리해 놓은 것처럼 우리를 처음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불완전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피조물이지만 하늘나라 상속자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한 상에서 밥 먹는 한 가족으로 그렇게 우리를 먼저 정하시고 그것에 합당하게 정해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자녀답게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온전하게 하늘나라를 상속을 다 받게 해줄까 온전하게 잘 양육받아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할까 내 가족이 되게 할까 예수님의 온 생각과 전심은 거기에 모든 능력과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그렇게 행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양육되어지고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순종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양육되어진다라는 건 내 멋대로 성장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양육의 기준이 있어요.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놓고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기대치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기대치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겠냐고요.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도양처럼? 뭐 어거스틴처럼? 무슨 누구 수녀처럼? 뭐 아인슈타인처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는 교회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이고 나타낼 것은 예수님 닮은 모습.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본이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말씀의 그 기준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행위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자꾸 성도들끼리 어떤 뭐끼리 가서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도 예수님 저주와 가지고 나 지옥 보내는 거 아니야? 나 어떡하지? 이렇게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예수님도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제대로 잘 양육해서 내 사랑을 담고 내 인격을 담고 내 성품을 담고 옛사람에 대한 온전하고 옛사람의 것들, 마귀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해서 깨끗게 씻겨서 그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천국 백성 예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면 그것에 예수님은 온 전심이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름기둥 불기둥 예수님의 양육의 길을 인도하며 받아가면서도 양육의 초점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도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지? 무엇을 나를 양육하실까? 여기에 기준이 있지 않아요.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정욕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수단 삼을까? 내 정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그렇게 따라가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래서 우리의 삶의 표본을, 우리의 중심을 다른 것에 두면 안 되고,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나를 어떤 것으로 양육하실까?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럴까?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실까?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서 나에게 제거시켜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여기에 방향의 초점을 맞추라고 제가 이 부분을 제대로 더 강조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사람, 교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경은 이 건물 안이 성전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나를 어느 건물을 지어놓으면, 어떤 성전을 지어놓으면 내가 그 안에서 온전히 되어줄 수 있겠느냐, 그것을 구약에도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배당 안에서, 교회 조직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요? 집에서. 어디에서요? 직장에서. 어디에서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모든 연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움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과의 동행의 방향을 정확하게 어디에 맞출 거냐는 거죠. 하늘나라 가서 내가 지옥 면하려고, 하늘나라 가서 내가 상 받으려고, 하늘나라 가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며 그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잘 양육받는 것에 초점이 되어져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자 보세요. 사도행전을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7장 22절을 볼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들은 종교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에는 종교심이 많다니까요. 이 종교심이 사실은. 근데 이들이 종교심이 많아서 수많은 신전을 세워놨지만, 정작 중요한 건 예수님의 제대로 된 종교심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아버지의 관계인 그분을 아는 것이어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과 충성과 헌신과 뭔가 주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그 열심이 충만한데, 근데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만족을 채울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종교심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심이
바른 것을 향해 찾아가야 되니까 바른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복음을 만나야 되고 바른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종교심이 많다 보니까 이신 저신 잡신을 수없이 신상을 정해놓고 뭔가 자기의 뭔가를 얻으려고 수없이 하는데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와서 너희가 참 종교심이 많다. 근데 너희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너희들은 지금 알지 못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 종교심으로 섬기면 안 돼. 종교심이 아니라 무엇으로 섬겨야 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양육에 초점을 맞춰야 돼. 오늘도 옆에 사람이 달라지기 이전에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달라지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주 신기해요. 예. 자, 성경을 좀 더 찾아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어떤 모습으로 양육의 길을 갈 때 교회 안에서 성도 가정에서 지체들끼리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그 관계 안에서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게 바른 것인지를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하게 하셨어요?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12절로 가볼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제가 왜 지난주에도 읽어드리고 또 읽어드리고 또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뭐 고향이 틀리든 가문이 틀리든 무슨 민족이 틀리든 시민권 관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모든 지체는 여러 가지 각양 모양대로 다 있고 각양대로 지체로서의 역할이 다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각양대로 다 역할을 다 주셨는데 그 역할은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고 서로 경쟁하라고 준 것이 아니야.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빨리 열심히 해갖고 하늘에 가서 내가 멸륜 받고 너는 조금 받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분쟁이 없어야 돼요. 서로 비교하면 안 돼요. 한 몸이고 한 지체예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두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님으로 한 형제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한 성령을 받고 한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는 같은 지체라고 한다면 그 지체에는 차별이 없다. 경쟁이 없단 말이에요. 서로를 예수님을 제대로 지체로서 머리로부터 예수님으로 제대로 동행하고 제대로 양육을 받으면 각자 무엇을 안다 그랬어요?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각자 자기의 것을 알게 해주셔서 결론은 야 나도 이런데 뭐 나도 결점이 많은데 뭐 나도 수없이 실수가 많은데 뭐 나도 그런데 뭐 나도 온전하지 못한데 이게 성경에 한두 구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원리를 예수님이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결점 많은 내가 누구를 비판하겠어? 나도 똑같이 저렇게 실수할 수 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누구를 먼저 돌아보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살펴봐서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그들을 향해서 서로 뭐 하는 거다? 경쟁하는 게 아니다. 서로 분쟁하는 게 아니다. 서로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다. 서로 뭐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못난 사람끼리, 우리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 우리 뭐 하십시다. 발하고 손하고 짝짝꿍이 맞아야 되고 입하고 손하고도 맞아야, 호흡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직분 역할을 다 달리 해주신 것이지, 그게 높낮이도 아니고 경쟁의 수단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벌써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고 차별이 없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하늘에 가서 왜 차별을 둔다라고. 분명히 차별이에요. 그거는 영광의 차별. 그거 다 거짓말이고 사기를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를 위해서 뭘 하게 만들어서 경쟁을 부추기고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헌신을 강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며 진짜 예수님만 목적하며 진짜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거기 말씀의 원고에 한번 보세요. 예. 예수님만 찾아요. 지난주에 제가 찾아드린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의지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 외엔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무엇을 하든 뭐하든 간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자신 속에 있는 연약함을 보고, 자신 속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러내고,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의 은혜와 큰 사랑을 깨달으며 감사로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들이 서로 교회에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나 부족한 거 서로 도와주고, 나 먼저 부족한 것을 깨닫고. 여기는 자랑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랑이 들어갈 게 없어요. 내 의의를 나타낼 것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이 교회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또 강조해 드렸죠. 이거는 영분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분별하는 것은.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내가 진짜 제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제대된 교회 예수님의 성도로서, 자녀로서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 근데 예수님을 수단이나 방편으로 삼는 사람들, 자녀의 길이 아니라 아까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게 높임받고, 내가 기도 많이 했어, 전도 많이 했어, 인정받고, 드러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한 거, 전도 많이 한 거, 헌신하는 거 강조시키고,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예식과 어떤 조직의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나중에 하늘에 보상이 있다고 그러고 상급을 경쟁시키고 열심과 헌신을 붙이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랑하는 게 성경 공부 많이 한 거, 제자 훈련 받은 거, 군사 훈련 받은 거, 무슨 훈련, 무슨 교육, 무슨 뭐 이런 거 받은 거 자랑해요. 이런 거 예수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디모데 학교 훈련을 갔었고, 내가 어디서 무슨 교회에서 프로그램에 무슨 뭐 제자 훈련 받았고, 내가 무슨 이런 것들 다 보면, 알고 보면요, 희한해요. 완전히 갈려야 돼요. 완전히 입술의 열매를 보고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배워갖고 자기가 익히고 자기가 훈련 받았으니 그 훈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습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자기가 대단한 거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것 같고 리더도 하고 뭐도 하니까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없다니까요. 자기 드러내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밑에 두고 또 뭐, 이게 예수님께로 갈 기회가 없어요. 조직 자체가. 그러니 그거 평신도 지도자 그 단계에서 자기도 평회원으로 있다가 그 단계에 거쳐서 또 조직에 뭐가 되고, 그러니 목사는 하늘이죠. 거기서는 완전히. 그거 다 이게 레벨식으로 되어져 있으니까요.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경쟁의 관계가 돼버리고, 차별의 차이가 아니라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서로
어떤 위치에 자기도 이르러서 인정받고 싶은 거죠. 앞에 나와서 뭘 해보고 싶고, 목사님이 칭찬을 듣고 싶고, 뭐 이렇게. 그러니 그 조직에 목사는 하늘이에요, 하늘. 예수님보다 더한 위치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구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 베드로전서를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제가 이거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까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예. 8절부터 볼게요. 무엇보다 먼저 언제나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허기지고 잠잘 데 없는 사람을 보거든 집으로 데려다가 따뜻하게 대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특별한 능력을 주셨으니, 뭐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예, 은사도 여러 가지 있고 아까 고린도서 12장처럼 각각 지체지만 다 틀린 역할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특별한 능력을 주셨으니 그것을 서로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경쟁의 수단이 아니에요. 내 은사가 더 커. 네 은사는 별 볼 일 없잖아.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비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마음 자체가 그 마귀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뭔데 예수님 이런 거를 주셨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예. 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은사나 이런 거 선물이에요. 거기 보면 은사로 나와 있죠. 그죠? 예,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교회론이에요, 이거 자체가. 예. 설교를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빠짐없이 설교하십시오. 남을 돕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열정을 모두 쏟아서 남을 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 이해가 가시죠? 분명히 비교나 경쟁이나, 근데 여기 이 땅에서도 서로 다 틀린 모양이고, 예, 은사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로 다 다르게 주셨는데, 성령이 합당하게 주셨는데, 그건 서로 도와서 제대로 양육받을 수 있는 온전한 도구가 되도록, 혼자 떨어져 살 수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이. 그래서 나중에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려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희한하게 교회에서는 계속 전도 한 사람도 못한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이고, 저렇게 권사님처럼 저렇게 전도 많이 한 분들은 분명 이렇게 가르쳐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개도 못 들게, 부끄럽게. 그래서 뭐 교회 건축하는데 작정 많이 하는데 누가 작정을 많이 하고 나면 막 그 사람은 높여가지고 엄청나게 대단한 상을 받을 것처럼 얘기하고, 진짜 형편이 없어서, 그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마귀적으로 가르쳐 놔버려요.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 없으면 교회도 오지 말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 부분,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경쟁시키고 이래가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양육을 하는데 서로 결점이 있고 서로 부족하고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아서 격려하고 먼저 섬기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돼서 잘 온전히 끝까지 다른 딴 길로 안 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체들을 형성해 놓으셨는데, 이상하게 그 지체들이 자꾸 경쟁 상대가 돼. 누가 기도만 해서 응답받으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겉으로는 안 그래요. 축하한다 그러고 뭐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지 이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우리는 있고 왜 우리 아들은 떨어졌고 뭐. 완전히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그것과는 전혀 엉뚱한 그냥 철저한 악한 종교심으로 가는 거예요. 우상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그 전에 에베소서 4장을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 아까는 베드로가 얘기한 거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근데 똑같아요. 보면 참 신기할 정도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서로 섬기게 하며, 이렇게 영적인, 예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으로 말이에요. 뭐 주차 봉사, 주방 봉사, 뭐 그런 내용 말고요. 영적인 것으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이 봉사라는 것. 성령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이를 하게 하며, 그래서 뭐가 자라게 세우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요. 그리스도의 몸은 발만 몸이에요? 눈만 몸이에요? 손만 몸이에요? 서로서로가 몸이에요, 아니에요? 서로서로가 몸이라니까요, 이게. 그 다 각각의 역할을 준 건 서로서로의 몸이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몸이 자란다라는 건 각자 그 사람들이 제대로 뭐 되는 거죠? 제대로 양육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을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양육을 통해서. 자, 볼게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떻게 되어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려고요. 우리 양육시키려고요. 이게 경쟁이 아니라니까요. 방언의 은사는 별 볼 일 없고, 예언의 은사만 대단하고, 병 고치는 은사는 더 대단. 이 개념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나 양육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섬기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도 가지 않아요. 이상하게 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중요한 건 장성한 사람 되어서 뭐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잘 양육되어져서 온전히 예수님 닮는 사람. 하늘나라 가서 무슨 뭐 대단하게 큰 고우를 차지하고 뭐 이런 개념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온전히 예수님 자녀 되어지는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돼야 이는 세상의 마귀의 유혹에, 세상 풍조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양육의 길을, 이 길을 갈 수 있다고요. 자녀로서의 이 양육의 길을. 그래야 이게 흔들리지 않고 서로 도와가고 권면하고 서로 해주고, 예수님 서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고, 서로 경쟁하거나 분쟁하거나 서로 뭐 이렇게 부추겨져 버리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특정한 누구를 칭찬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요. 누구를 앞에 높이 세워주면 안 된다니까요. 사실은 오직 누구 얘기밖에 없어요. 자랑할 것도 누구요? 예수님이. 우리는 뭐만 얘기하면 돼요? 부족함, 연약함. 아직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아직도 내가 이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양육되어져 가는 과정을 가는 거지, 완벽한 사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선생으로 가르치는 그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게 참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누가 양육을 시켜주세요? 예수님이 양육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적인 것, 옛사람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싹 다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21절에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20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듣고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결과가 뭐로 나타나냐 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은 옛사람을 벗은 데, 그러니까 옛사람의 요소가 버려지고 옛사람의 요소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예수님께로 가르침을 받으면 자랑하는 거리가 아니에요. 자랑은 누가 자랑해요? 마귀가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드러낼 일이 없다니까요. 오직 너희의 뭐가? 심령이 새롭게 되었고 마음보가 달라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무슨 사람이 돼요? 새 사람. 누구의 사람? 작은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주일날 할 때 제가 남겨놓은 부분들이고요. 제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상급인이 이게 뭐 누구는 지옥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뭐 경쟁을 시키고 1, 2, 3등을 나누고 이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와 뭐로 나눈다 그래요? 심판 때 보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뭐와 뭐로? 악인과 의인 둘로만 나눠요. 악인과 의인으로 나눠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딱 그렇게. 심판대 앞에서는 그 얘기밖에 없어요. 무슨 부활? 두 가지 부활밖에 없죠. 생명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에요. 딱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왜 거기서 자꾸 나누냐고, 인간이 만들어 놓냐고요. 가가지고 무슨 부활 있고 무슨 부활 있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 그랬죠. 그 부활 자체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영광이 다 틀리다고 가르치고. 거기 이상하게 이게 너무도 팽배해 있어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워서. 예수님 심정으로. 본인이 그 그룹 안에, 그 안에 있으면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온전히 길을 갈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수단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로밖에 안 나눈다니까요. 근데 의인 중에서도 또 거기서 뭘 또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는 신기하게도 그런 건 없어요. 심판은 딱 그걸로만 나누죠. 예. 자, 누가복음 18장을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삶의 열매가, 예, 지체들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예, 다툼을 있고 분내어도 그날을 넘기지 않고부터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걸로 우리는 양육받아가는 거예요.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 점검하는 거죠? 나를 점검하는 거라니까요. 나를 점검하고 다른 사람을 부족한 걸 볼 때 뭐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손 하나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손이 맞잡아져야 되고, 손 하나만 돼 있으면 입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지체로 설명을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쉽게, 너무도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이 해 놓았는데도, 아까 그렇게 수없이 써 놓았는데도 하늘나라 가면 뭐 틀리다, 예수님 어떻게 하는 사람 내 말 잘 듣고 뭐 이렇게 하면 예수님 보자 우편에 가까이 간다, 누구는 이렇게 가리키는 게 다 잘못된 복음이라니까 이게요.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목사의 종을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 사람의 종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인정받아야 되니까. 예. 자, 누가복음 18장 9절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하거나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한국 교회에 가장 대단한 게 뭐냐 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대단해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대단해요. 선교 많이 하는 게 대단해요. 그죠? 이 3대 항목. 이 사람들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 그러면 그냥 껌뻑 다 죽어버려요. 기도 많이 했다는. 왜? 쉽지 않거든요. 오랫동안 기도하기가.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도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저 깊이 몰입을 해야 되고, 최소한 한 3시간
정도는 돼야 조금 영의 세계가 열린다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예. 그리고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들. 기도에 함정이 있다는 걸 몰라요. 전도에 수많은 함정이 있다는 걸 몰라요. 기도 많이 시키고 무조건 기도 많이 했다 그러고 목소리가 악되고 막 들고 뛰고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최고로 다 인정해요. 그냥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뭔지도 안 가르쳐주고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예. 전도.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어떻게 했는데 교회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직장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전도해야지.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괜찮은데 이번에 전도해야지. 그리고 그런 포장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선한 모습을 드러내는 건 그건 사악한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자녀다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건 나와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로 양육받으면서 삶의 모습 그대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속에서 막 치미는데 억지로 참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포장이고 위장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증된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해서도 겉으로는 거룩하고 뭐 포장으로 수많은 사람들, 그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잖아요. 바리새인 보세요. 구제 많이 했죠. 기도 많이 했죠. 그죠?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예. 전도 많이 했죠.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많이 하는데 삶의 열매가 누구의 인격의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뭐야란 말이에요. 이거를. 자, 기도 많이 해, 전도 많이 해, 율법대로 자기 나름대로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요. 남들에게도 존경받아요. 인정받아요. 상석에 안침할 정도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그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줬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할 정도로.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중보도 나라를 위해서, 뭐 대통령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거 자기 드러내요. 기도 많이 한 거 자랑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의가 되어지고, 자기 의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교가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다라는 건, 선교가 뭐예요? 외국에 다른 나라, 그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전도하는 건데, 성경은 그 전도를 뭐 삼으라 그랬다고요? 제자 삼으라 그랬다고요. 제자 삼는 게 뭘 제자 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제자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자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행실이 먼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새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초점이 남에게 있지 않다니까. 내가 남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고 먼저 나의 모습에 내 속의 것을 먼저 구원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에서부터. 그러다 보면 가장 가까운 누구요? 내 자녀, 남편, 아내, 여기에 먼저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네. 그러니까 전도 많이 했다 그러면 왜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알고는 있단 말이에요. 왜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맨날 얘기하니까. 전도 많이 하면 상 많다고 맨날 교회에서 강조하니까. 선교 많이 해야 된다고 수없이 장신들이 가지 못하면 후원이라도 해야 된다. 그냥 수행해 받듯이 끊임없이 그렇게 되니까 그거 많이 하는 사람 보면 껍벅 죽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거든요. 어렵거든요.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걸 몰라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수많은 사람을 나에게로 인도했니? 그럼 너는 너 안에 나의 인격이 있냐? 너에게 나의 닮은 모습이 있냐? 내가 원하는 내 뜻의 기쁨이 있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에 초점을. 근데 그 예수님의 기쁨은 내가 새로워지는 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닮아갖고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느냐에 그것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모는 어린아이 자식이 똥오줌만 가려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똥오줌만 가려도 성장해 나가는 거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져가고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근데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알고 보면 더 선교 많이 해야 됩니다. 전도 많이 계속. 그래서 그걸 많이 하고 나면
자기 의가 드러나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실제 교회가 이렇게 커졌어요. 우리가 뭐 해외 선교에다 몇 군데다가 수십 군데다가 뭐 학교 세우고요. 뭐 우리가 뭐 거기에 뭘 해고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다 드러내고 떠벌리고 자랑하고 그거 하려고요. 그래서 그거 해갖고 계속 성도들에게 헌신시키는 거예요. 정작 뭐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자기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양육의 길은 가지 않으면서, 그 종교적인 의. 그러니까 교세가 큰 교회에 뭐 장로나 권사나 무슨 뭐 구역장 정도 되면 엄청난, 신방 무슨 뭐가 되면 이건 자동적으로 뭐 엄청난 권세가 돼버린다니까요. 인정하시죠, 다들 목사님들,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해왔죠. 근데 성경하고는 아까 봤더니 이건 전혀 의미가 틀린 거예요. 성경하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올림픽도 몇 등만 알아줘요, 일단? 1등에 금메달 따야지, 막. 금메달 따야지. 금메달이 최고예요. 서울대 합격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세상에서도 최고 높은 지위가 최고인 거예요. 2등, 3등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게 누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건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근데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신 온전한 교회 안에서의 온전한 이 세상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든 뭐한 사람이든 그건 차별이 없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겨줘야 될 대상이지, 찍어 누르거나 그보다 좀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이 높아지고 우쭐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건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쭐해하는 거예요. 뭘 많이 하고 나면 스스로가 그렇게 배우고 그 분위기 안에서 예수님께로 붙어 있지 않고 마귀에게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랑하고 드러내고 의의를, 그리고 뭐 제대로 참석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뭐도 못하고 교회 조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그냥 취급도 안 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과 이 상급에 대한 생각과 이것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서 자세히 해주는 이유는 방향을 철저하게 내가 제대로 양육받는 것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하루 예수님 사랑의 관계에서 예수님 놓치느냐 안 놓치느냐를 봐야 된다니까요. 양육의 기준이 예수님이니까요.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학문을 통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철학을 통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양육하시고 이끄시고 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증명을 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제가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5절을 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될지,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개인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에게. 근데 교회는, 잘못된 교회는 개인의 영광을 추구시켜요. 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에 창세 전에 말이에요, 여러분을 뽑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을 것을 정하셨습니다. 누구랑 똑같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여기에 온 마음과 온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우리를. 예.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한다라는 건 요한 1서 1장 5절부터 쭉 6절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똑같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뭐 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준다는 그게 그 뜻이에요, 지금. 예, 요한 1서 1장 뒤에 그 말씀과. 예.
그래서 뭐 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결하고 온전한 자녀로, 경건한 자녀로 무슨 길을 가게 한다? 양육의 길을 하게 하신다. 창세전의 계획이 그거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함께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거룩케 하고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 담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가가지고 누구는 무슨 모자 이게 아니고 뭘 차지하게 하는 게 아니고 경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총과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그래서 이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렇게 영광만 돌리면 돼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없어요. 너 바쳐라 뭐 이런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며 유기당해가지고 그렇게 살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갖고 씻어주시고 다시 자녀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뭐 할 수 있도록요? 한 가족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양육의 길을 가게 할 수 있도록요. 지옥을 면하는 거 그것이 아니고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양육에 포커스가 있다고요. 예수님은 그 안에 구원은 그냥 우리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그냥 공짜로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아까 그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늘나라 상속권이에요. 천국 시민권이에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상에서 밥 먹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경쟁이 아니라. 악인과 의인 구분하고 마귀를 따라갈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서 그냥 전체를 다 주시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나 주는 혜택이에요. 이거는. 제가 요한계시록 7교회 할 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상이에요. 이게 상. 상급은 칭찬이고 네가 양육의 길을 잘 왔다. 잘 간 것도 없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도 그래도 칭찬하시는 그게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진심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땅의 것 갖고 이리이리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근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양육이라는 거예요. 강하게 양육한다는 거예요.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달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금하고는 세상에 속한 걸로는 우리의 믿음은 이건 이 가치는 예수님과 우리의 자녀의 관계의 영광은 이건 비교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갖고 계신 분들이 금덩어리 몇 개랑 팥죽 이거랑 바꿀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순간순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죠.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 나와 있죠?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뭐 개털모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성전 삼고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보지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의 관계로 만나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이 하늘로부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은혜, 감사,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늘의 것으로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는 틀려요.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과 종교적인 사람은 완전히 틀려요. 종교적인 길을 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부르짖고 떼쓰고 해가지고 겨우 응답 받아서 가는 거고, 구하지 말라는 거 그것도, 그리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드러내고. 근데 그걸 그냥 예수님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은 구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걸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자족하며 감사하며. 길이 완전히 틀려요. 왜? 아버지가 아니까. 내가 종교적인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양육의 길로 온전하게 극적으로 모든 것에 올인을 해야 돼요. 동행 안에서도 자꾸 이 양다리 거쳐서 그게 헷갈려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예.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는 구원에 관한 예언을 기록한 예언자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걸 받아 적는 옛날 선지자,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도 내용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계시하시기 전까지는. 그들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장차 그리스도에게 다가올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에게 대체 언제 누구에게서 일어날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 일이 자기들의 생전에 일어나지 않고 그보다 더 훨씬 후대인 여러분의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이죠. 알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알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던 거, 아까 하늘의 신령한 복, 뭐 이런 것들이요. 창세전의 것들. 예, 예.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뭘 더 사모하라 그래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니까요. 지금 이거 제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동행해 갈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급받을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더 큰 은혜에 대한 거예요. 이건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시기, 질투, 마귀적인 요소, 옛사람의 더러운 것들이 계속 뽑아져 나가고 이것이 없어져 나가고 제거되어져서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누구의 은혜가 큰 것을 알아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큰 걸 안다고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라는 걸 알고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온전한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모하면서 착실하고 분별력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닮은 삶의 행실을 드러내며, 예, 뭐 하늘에 상 받을 걸로 뭐 이런 거 말고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께 자녀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이고 그분이 아버지라서 나를 양육한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말씀에 순종해 가기 길에 초점을 맞춰 갈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전에 몰라서 악한 일을 저지르던 그 옛 생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분이 거룩한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상급 경쟁하지 마세요. 이런 게 상급 경쟁 이런 거 아니죠.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더니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을 닮아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행실을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개념이 틀려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동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이 표준이 돼야 돼요. 목사도 표준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거는 정말 악한 거예요.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고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역할이 그럴 뿐이지 서로 함께
주체일 뿐이에요.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성경에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모습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결코 불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을 정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늘에 들어갈 날까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존중하고 경외하고 이런 마음으로요, 경건하게 잘 양육받으며 가라는 거예요. 예. 근데 무엇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순종해서 닮았느냐는 거. 아까 그 얘기예요. 그 행위예요. 그 행위, 그 열매예요. 예, 전도 많이 하고 기도만,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예,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려고 대대로 물려받은 전통에 매여 헛되이 애쓰던 그 길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대로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써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려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나와 있죠. 예, 이 목적을 이루려고요. 세상 창세 전에 이 말이에요. 예. 또 그리스도를 택하셨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자, 이 복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일 수 있는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만 보는 것이어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그래야 우리가 자녀로서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뭐하니까? 가게 되는 거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는 거니까. 사생자가 아니라 참 친아들로서 대우받으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양육을 통해서 공급받을 거니까. 지난주에 제가 히브리서 12장 현대 성경을 읽어드렸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과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은 다른 하늘에 가가지고 뭐 내가 뭐 그것이 아닌 거예요. 장소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과 마음을 담는 거예요. 자녀로서 제대로 친아들답게 고난을 통해서 이 말이죠. 양육받는 거예요. 친아들로서 대우받으면서. 예? 자, 로마서 8장 15절을 볼게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는지. 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을 따라간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지,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 표적행하고 이적행하고 능력행하고 은사받고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쪽 방향으로 하면 큰일 나요. 예, 그것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요. 그건 도구예요. 그건요. 예,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가 되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확실히 인쳐지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뭐인 것을 증언해요?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뭐하라 그랬어요? 상속자 나왔죠. 상속받게 하시려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 받아요? 고난. 이 고난이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상속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며 무슨 육의 길을 간다고요? 자녀로서 양육의 길. 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양육의 길을 갈 수가 없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양육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온유하며 겸손하며 뭐 이런 것들, 예, 자랑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용광로, 그 용광로 같은 것을 통해서 정금이 되게 하도록, 불순물 다 빠지고 누구의 인격만 남도록, 오직 예수님의 것만 남도록.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 양육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양육의 길을 가고, 그 양육의 길의 결과가 누구를 닮는 것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
아까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막 금식 많이 하고 뭐 했는데 열매가 누구의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기뻐할 요소가 없어요. 저것들 이렇게 자기 높아져 있고 자기 자랑하고 제가 저들보다는, 아니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금식 가고 뭐 성경대로 뭔가 살았는데 열매가 왜 예수님적인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요? 그거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다 마귀적인 요소의 열매를 맺으면서도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고, 더군다나 뭐 한다고요? 하늘나라 가서 엄청나게 높은 권세를 가질, 이런 무슨, 아이고 참 말이 안 나오네. 악하고도 이렇게 악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전혀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평가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고리대업자보다도 더 악해갖고 제가 이거 장사하다가요, 이거 돈 날려버리면 저는 뭐 장기 다 뽑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예?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간다는 것이죠. 예. 자, 마태복음 5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예.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 누구를 닮은 행실이요? 예수님 닮은 행실로 뭘 보려라? 영광을 드러내라.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무슨 제자 훈련 받고 뭐 받고 이런 걸로 영광을 돌리라는 소리가 없어요. 누구의 모습 드러내라고요? 예수님의 뭐 닮은 모습 드러내라고요. 제대로 뭐 하라고요? 양육되어지라고요. 그건 예수님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거니까. 예. 그리고 9절을 볼게요. 5장 9절. 예. 화평케 하는 자는, 이거 제가 주일날 설명드렸어요. 저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는 거. 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화목과 화평의 관계를 준 것처럼 우리도 제대로 된 중매를 통해서 예수님과 서로 중매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해주는 자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45절을 볼게요.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누구의 모습을 닮을 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준 것처럼,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고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것을 받아서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행해 주신 것처럼 거기서 배워서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그걸로만 받는 거예요. 그 열매로 받는 거예요. 예, 기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종교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선교 많이 하고 교회 많이 세우고 다음 세대 세우고 뭘 이걸로 아니에요. 이걸로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의 모습을 드러낼 때?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제대로 양육받을 때, 포커스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옥하고는 우리하고는 처음부터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랑은 지옥이랑 관계 없어요. 우리를 생각해서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아예 그 개념을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철저하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요?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한 가족으로서, 자녀로서 양육받는 것에 오늘도 초점을 두고 포커스를 두고 가라는 거예요. 경쟁하며 가면 안 된다고요. 내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온전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 자, 사도행전 13장 18절을 볼게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13장 18절) 자, 요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사도행전 13장 18절,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 18 밑에 거기 2라고 써 있잖아요. 2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기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시고, 예. 지금도 우리를 뭐 하시는 거죠? 양육이에요. 양육. 상급 경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까봐 두렵게 만들려고 예수님 지옥 백성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처음부터 천국이에요. 바로 상속자인 거예요. 자녀답게 살게 그 길을 예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도 양육이 목적이었어요.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천국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녀로 양육되어지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 양육의 포인트가. 자, 민수기 20장 12절을 볼게요. 예. 민수기 20장. 만약에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모세는 지옥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체가 그건 비유예요.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뭘 나타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 거룩함, 내 인격. 예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다른 거 요구하시지 않아요. 야, 왜 너 나를 알잖아. 내 인격 알지, 내 마음 알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 거 알잖아. 근데 왜 거기에 네 생각 집어넣어갖고 왜 네가 멋대로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고 네가 그들을 정죄했니? 그냥 내가 너희 시킨 대로 너는 내 인격, 내 모습 그대로를 뭐 해라? 그냥 그걸 드러냈으면 돼. 너의 이 사랑의 마음, 온전한 마음, 거룩한 인격. 근데 모세가 자기가 앞선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다른 걸 요구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내가 너를 양육한 것처럼 그들에게 그거 나타냈어야 되는데 너 왜 안 했니? 이 얘기를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가면 온전히 예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모습대로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고 순종하며 갔느냐는 거죠. 잘 양육의 길을 갔느냐는 거예요. 지옥 같은 거, 뭐 상급, 뭐 영광 이런 거 생각도 마시래요. 그냥 그 예수님 자체에 대한 거예요. 예. 자,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볼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예. 자,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유대인과 같이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교의 관습과 의식을 따르는 이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들의 의식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논쟁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있을 때도 될 수 있는 한 그들과 잘 어울리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잘 어울린다 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허락하는 만큼이에요. 물론 나와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일은 반드시 하면서 말입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신뢰를 얻게 되어 결국 그들을 돕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섬긴다는 의미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소한 일에도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나서거나 그들을 어리석다고 탓하지 않고 누구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들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여서 나의 도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려고 애쓰는 것은 그들이 자진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를 청하게 하기 해서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도록. 예, 이거예요. 이거. 자기가 포장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인격의 관계에서 내가 양육되어진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나에게 허용하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한 대로 그들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섬기다 보면 그들이 이렇게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요. 뭐 밥 사주고 뭐하고 뭐 해서 막 꼬셔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걸 전도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교인 만드는 거예요. 교인 만드는 거.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제자 돼야 되는 거죠. 사랑의 관계. 이 모든 것은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사도 바울은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전심으로 온 생각이 생활의 전체가 그걸로 다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경주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달리지만 1등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경주에 이기도록 달리십시오.
우승을 하려면 달리는데 온 힘을 쏟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금메달이나 우승컵을 얻으려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맹훈련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상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뭐예요? 하늘나라 상속자, 예수님 온전한 자녀. 예. 나는 결승점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전력을 다해 달리며, 그러니까 사람하고 경쟁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을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다른 거 신경도 안 쓰고 그 목적을 향하여 한결같이 달려가는 것처럼 이 말이에요. 경쟁이 아니라 예수님만 향하여 가라는 소리예요. 이것저것 양다리 거치지 말고. 이걸 경쟁으로 잘못 생각하면, 설명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요. 예. 전력을 다해 달리며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결코 장난삼아 달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간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내 멋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의도와 동기, 모든 것들이 다예요. 종교적인 거는 자기 멋대로 간다고요. 자기 목적 얻으려고. 예.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양육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나조차도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경기에 참가시켜 놓고 나는 자신을 실격자가 되어 퇴장의 명령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양육받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단련받는 거죠? 내가 양육받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이런 마음을 이건 예수님이 이런 인격을 가지고 계시구나. 내 인격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배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 멋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합당하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내 자신을 치고 양육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마지막까지 거기에 골인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상급을 자기가 갈지 안 갈지도 모르면서 상급 받는다고 난리를 쳐요. 예. 여기서 다 결정이 돼버려요. 그 목사 말 잘 듣고 교회 조직에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줄 알고 있고 여기서 결정 다 해버렸다니까. 그런 곳에 우리가 살아왔어요. 예. 자, 디도서 2장 11절 두 군데만 찾고 마칠게요. 디도서 연결되는 거니까.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는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하는 자기 백성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누구의 인격, 누구의 모습 드러내는 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늘나라 자기 백성 되게 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잘 양육해서. 예, 알겠죠? 3장 1절입니다. 너로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와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으로 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였으나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양육의 길을 가게 하셔서 이 말이죠. 아버지의 자녀 관계 확정해 주시고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 하셔요? 상속자 되는 거예요. 다 상속이에요, 상속. 하늘나라 그냥 받는 거예요. 지옥하고는 관계없는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요. 우리는 또한 그 상속의 길을 가면 돼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양육의 길을 가면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그런 것들이
잘못된 복음에 경쟁에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툼하고 막 경쟁하고 막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경쟁 상대가 서로 섬기고 돕고 내 연약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서 서로 사랑하며 가는 것이고 분쟁이 없이 가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